2017년 11월 19일 2017년 추수감사주일, 항상 11월 셋째 주에 한국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지키기 때문에 2017년 추수감사주일,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노마서 강해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추수감사 절기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추수감사 이런 제목으로 노마서 강해를 오늘 이번 주만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이 절기 설교에 이것만 이번 주 한번 하고 다음 주부터는 노마서 강해를 이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서부터입니다. 14, 15, 16, 17 4절인데요. 출애굽기 24장 3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 2017년도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여러분에게 본문 말씀으로 지금 출애굽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일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너무나 기본적인 것인데 전혀 존재하지 않는 기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칠판에 기록을 하면서 여러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지금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추수감사의 유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추수감사 주일의 그 유래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고 계시는지,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요.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입니까?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떠났는데 그들이 이제 도착한 게 미 대륙 아닙니까? 미 대륙. 거기에서 풍토병, 그 다음에 원주민 공격,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초를 겪었는데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 대륙에 정착한 그 신앙인들이 추수를 해서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이다. 그게 유래다. 저는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마 우리 최영근 집사님도 이것을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우리 집사님도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똑같은 것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알고 계셨을 거예요. 청교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 죽을 고생을 하고 사선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처음 하나님 앞에 그 추수감사절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것이 추수감사절로 유래가 됐다. 근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방금 우리 집사님에게 출애굽기 23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 4절을 읽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16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을 드리라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16절 중반절이죠. 수장절을 지키라. 한 번 더 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어디에? 출애굽기 23장에 무슨 절? 수장절. 자, 제가 메모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출애굽기다. 여러 차례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했었는데 성경은 기록되기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엮이기를 맨 처음 책이 창세기입니다. 맨 처음 책이 첫 번째 책이 창세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이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책이 신명기고, 이건 그 성경이 엮여 있는 차례대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엮인 대로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이 해석이 되나요? 지금 질문 드리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시고 공부하시면 성경이 이해가 되느냐?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아실 수 있느냐면, 창세기서부터 읽으시면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엮이기는 첫 번째로 창세기가 엮였지만 창세기서부터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맨 처음 공부하셔야 되는, 성경을 정확하게 아시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아셔야 되는 성경을 알아야 하는 순서가 첫 번째가 출애굽기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첫 번째 알으셔야 되는 것이 창세기가 첫 번째 책인데 성경을 바르게 아시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시려면 출애굽기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러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를 가르치시려고 하시느냐? 대표적으로, 이 대표적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대표적이란 말이 왜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면 출애굽기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죠. 그런데 이 대표적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지금 읽어드린 출애굽기 23장에서 예를 들어서 유월절, 그 다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설명하는 출애굽기 속에 가끔씩 들어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시면 비중 있게 다루고 아주 무게 있게 치는 것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20장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의 포커스가 출애굽기에는 완벽하게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도 간간히 있다. 그래서 대표적이라는 말씀을 꼭 넣어야 되는 것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30%쯤 아니면 그 아래쯤 이 정도 출애굽기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 출애굽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런데 이 레위기는 엮인 순서대로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돈으로 여기도 대표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는 출애굽기와 다르게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이걸 설명하는 책이 무슨 책이다? 레위기다. 그러면 출애굽기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레위기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딱 배우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책? 창세기. 창세기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출애굽기에서 배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레위기에서 배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이 법에 대해서 창세기, 창세시대
족장 시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과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걸 설명한 것이 무슨 책? 창세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이걸요 바르게 깨달으시고 지금 바르게 받아들이시고 계신다면요, 굉장한 환희가 여러분 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는 기쁨이요. 에? 이사야서 9장 한번 볼까요? 참 제가 설명하면서도 이런 기쁨이 있을까? 이런 깨달음이 있을까? 이사야 9장 1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서부터 5절까지만입니다. 자, 이게 지금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물론 시편 19편에도 있지만 제가 지금 출애굽기는 뭐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뭐를 설명한 책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창세기는 지금 창세시대 족장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짓을 했는가, 이걸 지금 성경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출애굽기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사실적으로 여러분 깨달으면요, 잠언 3장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사야서 9장 1절서부터 5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치를 담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한 번만 더요. 2절이요.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 묵시, 여러분 말씀을 모르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큰 빛을 보고 한 번 더 뭐를 보고? 큰 빛을 보고 큰 빛을 봤대. 어떻게 돼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이번에는 흑암에 거하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으로 그늘진 땅에 거하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빛이 비치는. 3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 3절에 이 즐거움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 3절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청년기까지 살았던 시골, 제 고향, 저희 이제 선산을 가려면 그 살았던 청년기를 살았던 그 고향 같은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저하고 이제 제 동생하고 차를 타고 가면 우리 아버지가 40대 때 고생하시던 우리 어머니하고요. 고생하시던 뭐 수저 2개 달랑 드시고 분가하셨다니까 그 삶이 오죽하셨겠어요? 산이 뭐 거의 뭐 90도 경사 뭐 그런 남들이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그 산을 화전을 아버지가 일구어서 거기서 이제 많이 하셨던 건 고구마 캐는 거가 기억이 납니다. 고구마 캤던 것, 그 다음에 고추 땄던 것. 그러면 봄에 우리 아버지 걸음지게다 등짐 하시고 그 밭에까지 그 고생이 얼마나 했겠어요. 거기를 지나가면 제 동생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버지 젊으셨을 때, 어머니 젊으셨을 때 이렇게 하고 가는데요. 그런데 그 고생을 왜 합니까? 추수할 때 그 즐거움, 그걸로 보상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면 추수꾼의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이 있다. 목숨이 담보된 전쟁에서 내가 적을 물리치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물품을 탈취한 그 물건을 이렇게 나누는 그 기쁨이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때 이러더라? 말씀을 깨달을 때. 이 절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큰 빛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의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빛이. 제대로 하여튼 깨달으실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는 여기 있으니까 이제 네 번째 책이 무슨 책이냐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응? 민수기.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지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러면 이 민수기는 또 무슨 책입니까? 민수기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거 이렇게 꿰뚫어 알으셔야 돼요. 꿰뚫어 알으셔야 돼요. 민수기는요 똑같습니다. 또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으로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는 무슨 책이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 그런데 창세기는 무슨 책?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 족장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쓴 책이 창세기. 그런데 민수기는 똑같습니다.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이 족장시대의 사람들의 후손, 예? 이 족장시대 사람들의 후손,
육장 시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 후손들이 또 무슨 짓을 했는가? 그 책이 무슨 책? 민수기. 아하. 그런데 여기 신명기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신명기는 세 번째. 신명기.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틀만 조금 깨면 전혀 안 어렵지. 자,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9절 읽어볼까요? 자, 제가 우리 집사님 읽기 전에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출애굽기. 근데 출애굽기는 어떤 책?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기. 그런데 레위기는 대표적으로 무슨 책? 여러분 기억하라 그랬죠. 이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 자, 그런데 전도서 1장 9절. 지금 신명기를 여러분들 설명하는 겁니다. 전도서 1장 9절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한 번 더 하십시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전도서 1장 9절에서 이미 있던 것. 여러분 이미 있던 것은 어떤 물건 아닙니까? 어떤 물건 형상화. 그러니까 물체화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미 있던 것. 그 이미 있던 것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한 번 더요. 후에 다시 있겠고 그게 무슨 책? 신명기. 이해할런지 못하는지 모르겠대. 이해가 불가능하겠지만 그런데 이미 있던 것 출애굽기 레위기를 요약해서 이미 있던 것 이미 있던 것 전도서 1장 9절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요약한 책 그게 무슨 책? 신명기. 여러분 이걸 미리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명기 여호수아서를 지금 설명 못 해드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이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이거를 알고 계셔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소득을 한 것을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드리는 예배였다. 아니다. 그럼 어디부터 기록되어 있었다? 몸으로 지켜야 하는 출애굽기, 돈으로 지켜야 하는 레위기에도 그때부터 하나님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이 돼 있었던 것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제 말을 잘 기억하시고요. 제 말을 잘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23장을 1차적으로 읽어드렸는데 두 번째는 출애굽기 34장을 여러분 출애굽기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이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 내가 대표적으로 뭐를 지켜야 하는 법이다?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 출애굽기인데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출애굽기 속에 지금 들어있다. 34절 18절서부터입니다. 18절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무릇 투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네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이라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잘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어디를 읽혔습니까? 출애굽기 23장하고 출애굽기 34장을 읽혔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8장 12절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성경을 딱 펼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말씀이라고 해서 수없이 우리 집사님 통해서 읽혀드렸습니다만 정말 오랜만이기 때문에 또 잊으실까 봐서 주의를 환기시는 입장에서 한 번 더 확인시켜드리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은 율법, 당신의 말씀, 율법은 이사야서 5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신은 말씀을 만 가지로 썼습니다.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3장에서 추수감사 지켜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에서도 추수감사절 지켜라. 이 말을 출애굽기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레위기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설명하는 책인데 이 출애굽기에 있는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23절 34절을요 말라기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몇 가지로 쓰면서 만 가지로 쓰시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에 추수감사 드려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에서 추수감사절 지켜라. 이 말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는 말라기 3장 8절에다가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읽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계속요.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한 번 더 합니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한 번만 더 합니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뭐요? 헌물. 뭐요? 헌물. 헌물 속에 하나님은
뭐를 감춰놨다. 네 위기에 있어야 하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추수감사절을 출애굽기에다 감춰놓고, 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를 말라기 3장 8절에서는 무슨 헌금이라고 했다? 헌물이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헌물. 제가 노마서 강해가 아니고 지금 절기 설교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노마서 강해와도요 전혀 무관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전혀 무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 읽으실까요? 22장 29절 시작.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한 번 더요. 시작.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여러분, 추수한 것을 드리는 일에 더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요.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여기 여러분, 제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시는 분과 모르는 사람들은요, 느끼는 이 강도가 전혀 달라요. 정확하게 꿰뚫어 아는 분들은 이게 얼마만큼 강력한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어쩌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반응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입니다. 읽습니다. 조금만 읽겠습니다. 24절까지만 읽습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만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빛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반드시 하늘에 쌓아라. 반드시 하늘에 쌓아라. 여러분,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씩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씩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야, 최 목사, 이렇게 설교하면서 너는 자격 있냐? 설교할 자격 있냐? 조금씩 생각을 해봤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제가요
한겨울을 날려고 하니까 저희 이 교회는 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연결이 안, 돈이 굉장히 많이 든대요. 제가 너무 번거로워서 도시가스 공사로 전화를 해봤어. 이거 우리 교회 그 도시가스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와서 조사를 해보더니 전화가 왔어. 목사님 6천만 원 정도 듭니다. 알았다고. 그렇다고. 석유로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화목 보일러를 놨어요. 화목 보일러를요. 아니 그걸 이렇게 공사장에서 폐자재 갖다 줘서 작년까지는 정말 보일러를 떼는 데에 돈 1원도 들은 일이 없습니다. 1원도 든 일이 없는데 이게 연기가 나니까 주변에서 고발을 했어요. 민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구청 직원이 오더니 목사님 이거 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통나무 있죠. 통나무 떼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자식이 이렇게 어려운 교회 목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외출하시다가 한옥 같은 거 철거하고 그러면 이 나무 어디다 보냅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말을 걸어 붙이셔가지고 뭐 저기 한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저기 버릴 때 알려주겠다 그러고 아버지가 그 기둥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 그 차로 이렇게 실어다 주고 그렇게 해서 뗐는데 이제 나무가 없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날은 추워져 가죠.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그래 알아봤더니 1톤에 10만 원이래요. 1톤에 10만 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내가 10톤을 살 테니까 그럼 10톤이면 100만 원 아닙니까? 10톤을 살 테니까 10톤을 가져다 다오. 그러면 뭐 10톤 갖다 달라고 하면 안 갖다 준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최소 20톤을 주문하셔야 20톤이 옵니다. 그럼 200만 원이잖아요. 20톤인데. 그리고 또 200만 원인데 그 차를 그 20톤 나무가 오면 하역하는 차비만 또 별도로 15만 원이 든대. 215만 원. 돈이 있어야지. 겨울은 타벅타벅 날은 겨울은 발걸음 소리를 큰 소리로 내면서 점차 코앞으로 닥쳐오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뿐 아니에요. 목사님들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이틀 세미나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 저기 뭡니까 난로가 없어. 난로 에어컨은 있는데 열풍기도 하나 사야겠는데 이 열풍기가 당장 급한데 이것도 한 150만 원.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요. 여러분 새벽 5시에 제가 일 시작해서 밤 9시까지 해요. 밤 9시까지. 그 다음날 일어나면요. 눈이 퉁퉁 붓고 팔이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지금 24절까지를 읽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사냐? 저한테 너는 그렇게 사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혹시 혹여 계실지 몰라서 부끄럽지만 제가 지금 한 주일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시켜 드렸어요. 나무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죠? 그 열풍기 그것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고, 해결하려고 지금 바짝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해결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고린도 후서 8장을 좀 잠깐 볼까요? 제가 이렇게 웃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해해 주세요.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 후서 8장. 8장 처음서부터 이렇게 읽어드리면 좋은데, 이해를 쉽게 하시도록 한번 이렇게 몇 절 이렇게 옮겨 가시면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8장 8절. 그런데 잠깐 읽어봅시다. 8장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한 번만 더 읽으시죠, 집사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8장 8절인데 여기도 좋잖아요. 암기하시기도 8장 8절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8장 8절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8장 다시 8장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갔다가 바로 여기 고린도전서 8장을 고린도 후서 8장을 다시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어볼까요?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뭐하면? 사랑하면. 한 번만 더 합니다. 나를 뭐하면?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한 번 더 해주세요. 뭐하면? 사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뭐하면? 사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래, 사랑하면 계명 지키죠. 한 번 더 합니다. 뭐하면 뭐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 주의 계명을 지켜요. 그런데 고린도서 8장 8절에 너희 사랑의 진실함,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뭐하면, 아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뭐하면, 사랑하면 뭐해? 계명을 지키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데, 그게 14장 요한복음 14, 15절인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너의 사랑에 어떤 사랑? 진실함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떤 증명? 당신 나 사랑해요? 남녀간의 이해로 한번 해봅시다. 남녀간의 이해로 자기 나 사랑해? 예, 저 당신 사랑하지요? 그래. 그러면 당신 사랑이, 나에 대한 사랑이 진실하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나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 사랑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도 되어 있더라고요. 네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너 나한테 어떻게 증명할래? 네 사랑이 나에 대해서 진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1절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1절서부터 읽습니다. 1절서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2절 한번 더 읽어주시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읽어보세요. 8절에 사랑의 진실한 것을 증명하실 때 어떻게 하실랍니까? 무엇을 하실랍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진실함을 인정해 주시나요? 용서하십시오. 뭐 그럴 필요 없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 사랑이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 나한테 증명해 보자 그럴 때 뭘로 하더라? 답은 여러분이 내요. 2절에 있어요. 네 사랑이 나에 대한 사랑이 입으로 말로만 하는 사랑인지 아니면 진실한 사랑인지 나한테 증명해봐라. 그럴 때 뭘로 하는 거예요? 연보. 뭘로요? 연보. 헌금으로. 죄송합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뭘로 계산한다? 미안합니다. 돈. 네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네가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이런 하나님이라면 저한테 욕할 거 아니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 따지지 않고 그럼 헌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입니다. 12절이요. 이렇게 헌금해야 됩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 있는 가운데서 빚내서 하지 마세요. 빚내서 하지 마라 이 말이야.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로 뭐하게 하려고요?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한 번만 더요. 너희가 어떻게 되게 하기 위해서요?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복 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1, 2, 3 구분을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고린도서 8장에서요. 세 번째 13 14 13 14 시작. 이제 너희의 유연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연한 13, 것을 죄송해요. 13절부터예요. 13, 14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편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연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연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평균적으로 있는 사람은 풍족하게 그래도 없는 사람도 힘써서 하는 것은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8절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이세요. 너부터 보여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어려움이 저한테 있어요. 목사라서. 자, 욥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21장. 욥기 21장이라고 말씀드렸죠? 7절인데요. 7절서부터인데요. 읽어보십시다. 자,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한 번 더 하십시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손가락을 욥기 21장에다 넣어놓고 그 뒤에 예레미야 12장도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기를 바로 볼 거거든요. 바로 볼 거예요. 욥기 21장은 바로 볼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손으로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욥기 21장에 넣고 예레미야 12장을 또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2장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나이. 그러나 내가 자, 제가 욥기 21장 7절에 어떻게 되냐면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어떻게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예레미야 지금 12장 1절에서 이어서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오나니. 내가 주께 지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욥기 21장 7절에서 어찌 악인이 살고 잘 살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술을 누리고 하여튼 장수해. 근데 누가? 악인이. 그 다음에 세력이 강하냐? 권세도 갖고 있어. 그런데 예레미야가 질문하는 것은 예레미야 12장에서 뭐를 질문합니까? 이어서 읽어보십시오. 내가 주께 질문합니다. 시작.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악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한 번만 연고이까? 거기만 더 질문합니다. 시작.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악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이까? 왜 악한 사람들이 여기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안락하게 사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하늘을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면서 추수감사절 이런 거까지 다 지키면서 진실한 사랑을 증명해 보라면서 그런 사람들은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받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삽니까? 다시 욥기 21장 어떻게 잘 삽니까? 이거 환장하겠더라고는. 여기 욥기를 읽으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말도. 8절 시작. 시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사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자, 제가요 예레미야 12장 1절을 읽어드리면 이제 우리 집사님이 7절 8절을 읽었기 때문에 시작 그러면 이제 9절 10절을 이렇게 읽어드릴 거예요. 잘 읽어봐요. 내가 주께 질문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시작.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7절에 악인의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 그 다음에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아니 그 집이 쪼그라들고 망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악인의 집의 수소는 때만 되면 새끼를 베네, 이썩을. 에? 망해야 할 거 아니요? 하나님 법대로 안 지키고 그 사람은 뭐 추수감사가 뭔지도 모르고 내봐야 뭐. 응? 다시 이어서 시작.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또? 낙태하지 않는구나. 막 지워지지도 않아 이게. 그러니 잘 될 수밖에. 계속.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냄이 양떼 같고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 누구 집에? 악인의 집입니다. 악인의 집인데 그러면 그 집이 여러분 멸문지화를 당하고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예요? 수소는 새끼가 안 베고 거른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베면 새끼가 낙태 떨어지는 법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집의 자손이 막 버글버글 해가지고 그 집에 악인의 집에 후손 자손들이 나가는데 보니까 양의 떼가 나가는 것 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어서 읽어볼까요?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12절.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며 즐기며 얼마나 즐겁습니까? 응? 얼마나 즐겁냐 이 말이야. 그런데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고린도후서 8장 8절에서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24절까지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으면서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분들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겠어. 예레미야 12장 12장 제가 읽고 시작 그러면 우리 집사님 여러분에게 답을 5절로 읽어드릴 겁니다. 읽고 시작 그러면. 그런데 2절서부터는 아까 욥기를 읽었으니까 그 대입하시면 되고요.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추수감사 진정으로 보내면서 어려운 감수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고 의인은 고통받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번 더 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없으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없으나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악인은 형통하고 안락한데 의인은 왜 고난받으면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한 번 더 합니다. 악인은 평탄하고 형통한데 의인은 왜 고난받고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답을 들어보십시오. 5절 시작.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여러분 똑같이 내가 지금 길을 가는데 그 옆에 사람보다 똑같이 지금 길을 가는데 그 나하고 똑같이 길을 가는 사람보다 내 몸이 피곤하면
네가 어떻게 달리는 말과 경주를 하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달리는 말,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적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다니엘서 3장에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달리는 말, 그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그 풀무불에 피고 난다면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가 피곤하다면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어서 읽습니다. 또 무슨 말씀하십니까? 시작.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평안한 땅에서는 괜찮잖아요. 그런데요,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포항에서 지진 나니까 지금 그쪽이 난리지 않습니까? 난리. 땅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한 땅에서 네가 흔들거리면, 네? 평안한 땅에서 흔들거리면, 요동한다면 넘실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자굴, 그 다음에 풀무불,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적 그리스도 앞에 서는데 너 여기서는 네가 어떻게 네 신앙을 지키겠나, 그 말입니다. 잘 깨달아라셔서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귀한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베개에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선 무엇 했는지 부끄러움 뿐이네. 나에겐 하나님 한 분
그분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 내 나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